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1절부터 이 앞에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왔다가 가신 지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가신 지가 벌써 200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 앞에 30년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시면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루살렘에 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성전에서 또 말씀 나누시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몫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 3년, 이 마지막 3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마지막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3년을 이른바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생애시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 딱 등장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데는 어떤 학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광야에서 40일의 기간을 준비하신 기간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14절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은 사실상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언어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계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사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른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15절 한 절 말씀이 메시아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취임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다 물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흔히 취임사,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짧은 연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인도해 가겠습니다. 그 방침을 이야기하는 취임사의 그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요. 4년 동안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취임사의 그 내용이 담깁니다. 그 취임사를 보면은 저분이 이렇게 임기 동안 일하시겠구나 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 취임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문장인데 4개의 명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다는 것이죠? 그 뒤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찼고 그 다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국 이 문장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제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식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나의 삶은. 그러나 사실은 말을 하든 말씀을 하지 않든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저처럼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든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삶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있고 내 인생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제가 뭐여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또 어떤 나라 어떤 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나라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사실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그분들은 못 살고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나라를 잘 만난다는 게 참 나가보면은 저는 좀 이른바 어려운 나라들을 좀 많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섬겼는데 이렇게 보면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미천하고 약한 우리가 감히 전능자이신 그분을 만나는 만남인데, 그렇다고 이 만남이 높으신 분을 아련하는 그런 만남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분은 아버지로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올 때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뱀 예화를 맨날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뱀 들어오면 1번 같이 산다, 2번 내쫓는다, 3번 뱀탕을 끓인다. 몇 번이십니까? 적어도 1번은 잘 안 계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체질적으로 성향상 뱀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며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자비하신 사랑 가운데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은 안 되고 교회 나온다고만 해서 사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 성가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어요. 정말 감동이 있고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백성인데, 첫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통치입니다. 세상에서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없는데 뭐 나라가 되게. 둘째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있었고 그 당시 2천만이 넘는 결례가 있었지만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36년 동안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분명히 사는 땅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민족이 되어 있는데도 주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쿠르드족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지만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심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영어로는 리퍼블릭입니다. of Korea, 공화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리퍼블릭, 공화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이 말은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정치 권력을 말합니다. 7절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것과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한다는 말은 쉽게 설명을 하면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성경적인 노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시죠. 시작. 내 인생은 나의 것.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가장 비성경적인 노래라고 할 그 노래를 부르신 가수님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삶은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절대자가 있다,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어떤 가정은 남편이 가장이고, 어떤 가정은 부인이 가장이고, 어떤 가정은 자식이 상전이고, 어떤 가정은 손주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 모두가 다 내려오고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 앉혀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고 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조국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떤 형태로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는 조금 좀 무거운 설교이라서 1부, 2부 제가 좀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너무 푸근했었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사실 지난 주일 그 설교 하면서도 그랬고 또 오후에 지난 주일 내내 묵상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참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제가 2주 전에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환경과 주위, 물질과 환경,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내용상 좀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그토록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 안에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이 끝난 이후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므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로마서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설명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용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쭉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후에 드디어 1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으니까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도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명령이 나오고 당위가 나옵니다. 설교가 앞부분에 맞춰질 때는 굉장히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같이 때때로 뒷부분을 설교하게 될 때는 이제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이다. 의무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 한 번 더 하시죠. 나도 기뻐서 행할 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는 뒷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할 때는 첫째,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먼저 전제하지 않는다면 오늘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해도 그저 듣기에 좋은 로맨틱한 낭만적인 어떤 이론이 될 수는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아버님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다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들이 사실은 그 찬송들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성경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은
마치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다시는 거기에는 어둠이 없을 것이며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우리 주님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나라, 즉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 할렐루야. 어떤 장애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뭐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현실로 느낄 때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 어떻게 갑니까? 혹은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언제 천국이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언제 임하냐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계명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 계명은 많고 많지만 그 모두를 통틀어서 묶어서 포괄적인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말로 사랑입니다. 영어로 love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가 등장합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필리아와 아가페가 번갈아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떤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치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역의 이웃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스토르게 사랑, 이건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도 아가페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혈육을 향한 사랑, 본능적인 사랑, 이것도 아가페는 아닙니다. 가장 아가페 사랑을 닮았다고는 할 수 있겠죠. 헌신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이 아니냐,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냐,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들이 우리 안에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우리가 그들 안에 있다면 세상이 그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게 될까요? 첫째, 나 자신을 이길 능력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귀를 이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세상이 보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심지어 순교의 위험에 처하여도 위대한 사랑으로 허리에 창 깊이 찔리는 그들을 향해서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 순교의 상황에서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을 그들이 보게 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저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이며 또 정치적으로 부를 분배해 주는 것이며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복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말에나 일에나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여러분께 시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은 인생의 크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여기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생의 크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들이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가치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좀 무거운 말씀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사실 어제 이 문구도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신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공장에서 좀 기계를 돌리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잠깐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때 참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또 직장 생활하시는 교우님들은 직장 생활하시는 대로, 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계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이 삶의 험한 풍파를 이기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 축복보다는 이런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송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문장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축복.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복 종교입니다. 누가 저한테 무슨 기독교가 기복 종교냐,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단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이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구체적으로 가치관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쓸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지만 사실은 다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며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원하는 이 가치를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 갈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가치를 어디에다가 맞추어 가는 것? 성경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제가 드렸던 설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또 고난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고난이 있을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고 알려드릴 것도 아닌데 고난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진다는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게 그 다음 절에 보면 명시돼. 그 다음 절을 자꾸 우리가 놓쳐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고자 하는 선은 반드시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 잘했더니 200만 원 생겼다.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가치는 사실 많이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가 무소유주의자라든가 가난이 미덕이라든가 또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건강, 물질, 또 문제는 해결되고, 이것은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건강,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로 마땅히 당연히 주시는 축복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착한 거예요. 충성, 충성은 faithfulness, 성실한 것입니다. 온유함, kindness,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 화평과 오래 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 사랑,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능력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랑의 극한이 전도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 영원의 삶을 같이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가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당신의 나라가 그 사랑을 통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은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만 증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세상적인 가치를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다 내려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요즘에도 세상이 원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규 시민이었습니다.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천부장조차 벌벌 떨 정도로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집 출신이었습니다. 유명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배설물처럼 내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것. 사실은 이제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가는 삶.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세상의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와 지위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필요하시는 이상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했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꿈에도 원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얘기했습니다. 또 나중에 가가지고 또 뭐라고 할까봐 어제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교 때 분명히 얘기한다고. 그랬는데도 일부 예배 끝나고 와서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사실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부흥회도 와서 인도해 주셨고, 또 3년 동안이라 또 이렇게 재정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사실 그때 후원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에서 기억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아마도 짜증도 내고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절망하고 내가 왜 개척을 해서 이런 게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요, 그렇게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완전히 그냥 햄머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 아내의 그 한마디가 그 이후에 제 삶을 바꿔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려우면 어렵고 열매를 못 맺으면 못 맺고, 또 세상적으로 뭐 무너지면 무너지더라도 삶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제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신들 보니까 말로 들었던 예수의 사상, 그의 생각, 그의 삶이 당신을 보니까 내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교회의 삶을 통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져야 되고 이것이 확장되어 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고 우리가 말과 특별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이든 육체든 물질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가슴 아픈 기억이든 희생이 동반됩니다. 섬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이번 제자훈련반 졸업하시는 분들하고 양화진에 가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선교사님들이 희생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다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성경 번역도 한국어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져 있으면 읽으면 읽는 거죠. 뭐 읽으면 읽고 성경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요즘은 여기다가도 또 많이 다 담고 다니죠. 어제 참 새삼스럽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교우님들은 다 참 가슴에 묵직한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로스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만주에서 한글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중국어로 된 성경을 원어를 참조하면서 한글로 번역하는 그 도중에 아내를 잃습니다. 풍토병으로. 그 4명의 자녀를 다 주님 품으로 떠나보내드립니다. 이 성경 번역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성경을 완성하겠다고, 번역 성경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언더우드 목사님, 그분이 사실은 성경 번역 위원장이셨거든요. 끝내 성경 번역하다가 그분의 생애를 이 땅에 묻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목포에서 열린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려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시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어떤 한 소녀가 물에 빠져서 그를 건지려고 하다가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천국 가버리셨습니다. 게일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철로역정을 처음 번역하셨고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이런 걸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분이 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분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풍토병으로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피터즈 목사님 역시 사랑하는 아내를 묻었습니다. 레이놀즈 목사님은 사랑하는 첫 아들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완성한 것이 바로 한글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과 헌신이 없이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따 4부 예배 때는 제가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잊으면 안 된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그토록 많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섬김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여러분에게 부탁해 주셨습니까? 누구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니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당신의 삶을 이루어 가시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